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또 영적인 자녀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며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이제 D6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는 것을 배우게 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정말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면 너무 좋겠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특별 주제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통해 보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제자화해야 하는데 특별히 부모님 혼자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되며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첫 번째 교사이고 또한 가정은 첫 번째 교실이 되며 부모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자녀들에게는 첫 번째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제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 1차적인 이 세대 간 제자 양육의 그러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고 또 부모님은 교회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대 간 제자 훈련을 해야 되며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의 1차적인 제자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부모님은 자녀의 1차적인 제자 양육자다. 우리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전수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머리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발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갈비뼈, 심장을 보호하는 소중한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많은 동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담이 끌리는 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끌립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 찌어있은즉 여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떠나고 한 남편에 의존하고 한 아내에 의존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신비로움이 예수님은 교회로서 비유를 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교회는 또한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것이 그냥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좋으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길 원하겠죠. 마귀가 가장 힘쓰는 것은 세대 간의 신앙 전수 끝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하는 거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도록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또 동성애라는 걸 통해, 아니 동성애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체에 정면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탄탄하게 지킬 필요가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겠어요? 가정이고, 누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흔들거리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시험이 많아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의지하여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부패, 꽤 교양인들 같으시죠? 우리는 너무나 부패한 것을,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주의를 지키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참 소중하다. 그러면 많은 가르침들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못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부모님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청교도들이 나온 거예요. 청교도는 하루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먼 미국 땅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도 세웠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무신론을 가르친다고 뚱따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학교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도 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걸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미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꽤 세련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하나님이 거기다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모님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신에 대한 사상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전부 다신교, 가나안 땅도 우상단지가 많았습니다. 유일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딱 한 분 삼일째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 사상, 대단한 사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분이요. 젊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을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생명을 주관합니까?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교동문 오늘 읽었죠?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가정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건 그래도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는 형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집사람과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집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김명화 집사님, 오정자 원사님 있는데, 명화 집사님 어렸을 때 아빠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추수감사 때 되면 쌀한가마니를 바치라. 아버지 쌀한가마니 교회에다 갖다 드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쌀을 많이 교회에다 갖다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명화 집사님이 먹고 사는 거야. 부모님 덕분이야. 오정령 원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없는 동네에다가 수원제 일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다 그 은혜로 자식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 물질도 다 구별해서. 우리 아경이 나경이도 헌금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오거든요. 봉투에다 다 넣어가져가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도 헌금해. 얘네들은 아주 재정부에서 100원짜리 기수들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데 빼놓기도 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는 훈련,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가족의 예배를 드리는 훈련,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 나와서 얘기하는 스피치 훈련, 독서 훈련, 다 지금 예배 훈련, 예배 시간에 막 적고 있어. 지금도 노트에다 적는 훈련. 하나님이 얼마나 저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쟤네들이 또 커서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신앙 전수를 잘하겠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린다 그래도 잔소리를 하기 쉬워요. 내 경험 얘기하고 무슨 내 지식 얘기하고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텔레비를 보다가도 이상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말씀으로 교정을 해줄 수가 있고,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우리가 주일날 똑같은 걸 애들하고 다 배웠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골리앗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잠잘 때, 일어날 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의도적인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본받게 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기록하라는 건 뭐냐면 전부 행동에 대상된다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줄 그렇게 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교회 가족은 자녀를 제자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일수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향을 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 전수를 잘한 목사님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배웠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거 뭐냐면, 부모님이 특별히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아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 신앙에는 영적인 그물망을 형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물망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함께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물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물망이 없으면 엉뚱한 영향들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앙의 그물망을 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그물망은 엄마였었어요. 엄마는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엄마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니까 외할머니하고 디모데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에게 기도도 받고, 외할머니에게 옛날 얘기 같은 성경 이야기도 듣고, 외할머니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런 외할머니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마련해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물망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 사도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최고의 사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디모데를 권면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조부모 할머니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를 나 혼자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 그물망,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풀로 신학교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단연간의 연구 결과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사회로 진출할 때에도 신앙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 친구들은 부모 이외의 영적인 영향을 교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사님, 조부모 혹은 코치, 교사,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은 남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못 받은 분들은 떠나기도 쉽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자를 삼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하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께서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교회 어른들과 연결이 돼서 인사를 드리고 교회 어른이 참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닌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교회라는 든든한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저는 78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교회가 그때 참 성도님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한 7, 80명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복 입고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남학생 이쪽에, 여학생 이쪽에 딱 나눠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새벽기도 때도 수십 명이 새벽기도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교회 이제 형, 누나, 또 동생들도 계시고, 권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그냥 교회에서 주일이면 국수 끓여주셨어요. 국수. 근데 여기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국수를 끓여주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한다, 페인트 칠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이거 굉장히 페인트 칠 힘들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또 국수도 먹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좋은 신앙의 분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에가 한 12시 때나 집에 갔을까? 밤 12시쯤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피아노 옆에 서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사수라 그래가지고 양수, 동수, 인수, 형수, 수들이 은수, 목사님 아들이 은수인데 사수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찬양단 옆에 그 피아노 반주자가 집에 못 가고 그 효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효숙이가 반주해주면 한 1시간 이상을 또 찬양하다가 찬양 연습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교회가 참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도움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로서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세워나셨다니.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제자하는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자녀를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움을 받은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중요한 환경 속에 있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커리큘럼에서는 그렇게 오늘 당장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할. 갈라디아서 20,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경험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망치죠.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감정이 올라올 때에도 자제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오래 참기만 해도 가정 지킬 수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김천호 목사님께서 예수촌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가정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 아이가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일렀어요. 얘가 아빠한테 얘 좀 보라고. 아빠한테 일렀더니 얘는 이제 바짝 쫄은 거죠. 아빠한테 혼날 일만 남았으니까. 근데 아빠가 달라진 거예요. 아빠가 딴 때 같으면 야단을 쳤을 거예요. 팍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날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가 이러라 그러고 무릎 맞추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얘가 그날 사실은 그 주간에 뭘 배웠냐면 온유에 대한 걸 배웠대요. 근데 그 온유를 실천하는 아빠를 본 거예요. 그 얘가 온유에 대한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아빠는 화도 나고 엄마도 화딱지가 난 거야. 화딱지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빠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축복 기도라는 온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유를 얘가 배운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의 말씀을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그 김천호 목사님 가정 얘기, 자녀가 5명이니까 막 다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뭐지? 이렇게 한마디 하신대요. 그러면 조용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야 니들 형제지간에 다투면 어떻게 하냐? 부모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지? 그러면 말씀 앞에 딱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러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부패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생기겠죠. 두 번째로는 가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 전술을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용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으려면 신앙 전술을 위해서는 회개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새빨간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더더군다나 깨끗하게 적시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하면은 엄마 아빠도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남편도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내도 남편에게 미안하다, 자식도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화목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35년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에 순종했냐면은 그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다퉜을 때에도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로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보 미안해요. 또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는 아무개야 미안하다 카톡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래도 이제 쌓인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근래에도 여보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그래도 제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5년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요. 여보, 우리가 디스크스를 하면서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 이제 밥을 먹을 때에는 제가 집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기도를 하고, 전에는 그냥 각자 기도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면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는 것과 평신도가 또 성경을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걸 느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누운 상태에서 손을 잡고 기도, 세마 말씀 암송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집사람이 몸이 아프대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아픈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잠깐 기도하는 집사람의 손을 잡고 디식스를 하면서 잠깐 손잡고 기도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대답이 나올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내에게 큰 힘이 되었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아빠가 무슨 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아빠로서도 미안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경청의 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성 집사님 가정에 경청의 방을 우리에게 최초로 만들었어요. 경청의 방은 뭐냐면 단순한 기도실이 아니라 이 경청의 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이라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경청. 하나님께 또 아뢰는 시간이 경청의 방의 축복이에요. 경청의 방은 부모님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구나, 부모님도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경청의 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이 경청의 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는 순종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건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셨는지,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말씀 성경을 펼쳤는지, 중대한 일을 결정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는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애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안양에 섬겼던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학생의 부장님이셨어요. 제가 전도사고. 근데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멀리 발령을 받았어요. 공장장쯤 있다가 발령을 받았는데 멀리 가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가족회의를 했대요. 가족들이 우리 가지 말자,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족회의를 존중해서 거기를 가지 않고 사표를 낸 거죠. 교회 때문에. 교회 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요. 더 높고 좋은 직장, 나중에는 사장님과 목까지 했는데, 제가 그분의 존경,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게 제자 훈련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누구와 의논을 하는가? 자기 감정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를 드리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랑 안에 기꺼이 진리를 말하는데 올바른 걸 말할 때에도 화가 날 일이 있다 그러면 잠시 바깥의 장소를 이동해서 산책을 한다든지 커피를 마시는지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또 대화 중에 화를 내지 말고 또 그 부분에 대해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맨날 왜 맨날 그따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차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은.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럼 신앙 전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에게 주신 그런 책임,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는, 신앙전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명화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명화집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성도님보다 한 2배 정도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녀에게 신앙전수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 혼자서 힘들 때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스스로 부모들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를 이 신앙전수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명은 죽기 전까지 애들 신앙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딴 거 못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특히나 제사장으로 잘 세워지도록 가족 예배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 세우는 이 일, 죽기 전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자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6년 동안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가족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어린이들도 말씀이 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나눌 기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으로 이제 우리 서수원 정기도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담임 노회장까지 될 그런 차례가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있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 전주 집사님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지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지 커리큘럼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명문 가문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선 정기 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예장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노예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제7회 디스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